12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상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산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김태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8에 처음 이제 교회란 그 문턱을 밟아봤잖아요. 근데 제일 후회한 게 뭐였느냐? 내가 한 발만 좀 빨리 올 걸. 저보다 보름 늦게 작은 형이 교회 문턱을 드렸어요. 와서 이제 정말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1년만 빨리 올 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작은 형도 들어오게 되고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올해겠구나. 올해 이제 작은 누나도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만 더 들어오면 돼요. 큰 누나 오면 들어오면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편도 들어주고 달래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56이잖아요. 누나가 하는 말에 그래요. 나는 네가 지금도 초등학생 같아요. 누나야 나도 지금 누나 앞에 있으면 꼭 내가 초등학생 같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요. 마음이 힘들고 또 좀 그러면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전하는 복음을 또 이제 마음에 담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 잘 보기 바랍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뤘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보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핍박이 와서 지금 내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절히 안 들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까 안 들키겠지. 그러는데 들켰어.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갈등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아? 나 지켜준다 했는데 왜 안 지켜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에 나오죠. 11장이죠. 거기에서 보면 29절에서 40절까지인가요? 39절까지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6절부터 해서 40절까지 나오죠.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0개를 넣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지파를.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자, 31절에 보니까 1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왜 10개를 주게 되었냐는 이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그 말은 네가 그러면 너도 뺏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33절에 보니까 야,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게. 무슨 일을 알려주느냐면요, 네가 이 나라를 받아서 영원히 가는 길이 있어. 그게 뭐다?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38절이에요. 그게 38절. 네 번째, 그러면서 이거 세 번째고 네 번째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할 일,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39절이에요.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두 말이 상충이 되잖아요. 영원히 나라를 다윗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다시 이 10지파를 다윗에게 돌리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38절에서는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두 나라가 전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거야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여로보암의 미래에 왕의 자리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 이런 약속을 다 뭐였어요? 말씀대로 다 받은 거예요. 10개를 줄 것이고 왜 주느냐? 우상숭배 때문이다. 솔로몬의. 그러니까 너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럼 너희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에게 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이 말씀대로 그것이 어떻게 됐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2장이죠. 15절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주 미련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에 10지파가 이제 떠나게 되고 여로보암은 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으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게 성취될 때 항상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착각하지 마시고 그 위기가 어려움 올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도 여로보암이 뭘 했느냐? 착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든든한 힘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든든한 힘을 준비해야 돼. 꼭 믿음은 체력하고 비슷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요, 언제부터인가 이거 내 공인데 왜 제가 가져가? 아니, 분명히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 공은 내 공이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애 발이 먼저 와서 가져가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려졌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뭘 시작을 했느냐? 느려진 속도를 보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복근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복근 운동을. 그런 다음에 이제 상체를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푸시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절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관절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좀 게으르긴 한데 꾸준히 해요. 자, 그렇게 꾸준하게 해놓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 애들하고 놀 때는 애들 수준에 딱 맞추는 거야. 4학년이 밀어도 밀려요. 하면서 밀려요. 걔들은 재밌어요. 왜요? 나 밀면 내가 밀리거든요. 안 밀리는 게 아니라. 근데 좀 껄쩍껄쩍한 애들이 와서 이제 공을 한번 차든 밀고 들어와요. 그때는 날려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못 던져 이제 무서우니까. 그러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열심히 하고 이 몸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무슨 문제 속에서? 작은 문제가 하나하나 올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자, 다음 주에 배군고 시험 봐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중마고 시험 봐요. 자, 시험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급할 때 이번에 순천대는 3주 동안 시험을 봐요. 뭔 그런 대학이 있어? 일주 만에 시험 보고 딱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놀아야지. 지금이 특별한 때니까 뭐 그런 시기니까 그러죠. 예. 또 우리 또 현중이는 또 이제 나는 몰랐는데 2월달에 또 입대를 다시 한다네. 예, 근무를 제대로 해야지 못하니까 다시 입소를 시키잖아. 예, 참 군대가 친절한 것 같아. 다시 와서 입소를 해라 이렇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기 싫지. 자, 요렇게 싫고 힘들 때 그런 때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러한 때에 시험이 앞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힘들잖아.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러한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번 시험 망쳤어. 그냥 대충 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또 해야 돼. 미치겠다 그러면서 슬퍼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러한 때에 자그마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해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런 착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 여기는 유다 지파의 땅이야. 그러면 1년에 최소 몇 차례를 가야 되느냐? 무조건 3번은 가야 돼요. 정해졌어요, 이것이 3번을. 그럼 1년에 3번씩 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번이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가게 되면은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들어서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 족속을 다 뭐했어요?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데 지가 없앤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월 달에 대속제일이거든요. 근데 7월 대속제일을 8월로 바꿔버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우상을 어디다 세우느냐? 북쪽 끝이 단이에요. 남쪽 끝이 베델이에요. 남과 북 끝을에도 하나씩 세워놔요. 여기다 한 마리 세우고 여기다 한 마리 세우고. 그럼 이것만 했겠어요? 아니요. 순념소도 만들어요. 그러면 순념소 여기저기 다 만들어놨겠죠. 전부 다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아무데나 가서 제사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리 가서 제사하고 요리 가서 제사하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해요. 레인들 다 쫓아내고 제사장 쫓아내버렸잖아요. 일반 백성, 그 일반이 하찮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뭘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상 종교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착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착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 10년, 20년 가도 괜찮으면은 이거 해놓은 걸 후회하겠어, 안 하겠어?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 2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괜찮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라가 유지되는 것 같았어.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5장이죠. 15장에 한번 봐봐요. 어디 절이 지금 결국은 20몇 절이냐? 15장인데 몇 절이더라? 29절,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 뒤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14장에 보면은 아히야 선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몇 절이요? 29절, 28절, 29절, 30절에. 그래서 그의 집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같이 영원하게 세워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지 생각대로 착각을 하고 불신앙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에게 선지자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집안이 멸망을 당했어요. 집안만 멸망당했느냐? 안 그래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23장이죠. 23장에서 19절 20절에 15절부터 20절까지 누가 나오냐? 요시야라는 다윗의 후대가 하나 일어나요. 이 왕이 일어나 가지고 앞에서 13장에서 말씀했던 그 심판 그대로 13장 2절에서 선포한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뼈를 전부 다 걷어다가 거의 한 300년치를 걷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년치 제사장의 뼈를 걷어와 봐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단에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요. 더 슬픈 일은 뭐냐? 이 더 슬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데, 열왕기하 17장이죠. 열왕기 17장에 보니까 1절에서 일단 6절 그리고 24절 두 절만 봐도 되는데 1절부터 여기까지 실은 봐야 돼요.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소멸돼 버렸어요. 이 10지파가 뭐 한 겁니까?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이.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뭘로 지칭을 하죠? 유다 지파, 곧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남는 거죠. 이런 심판을 받았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의 모든 이 땅의 수고로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자, 상급을.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우리가 뭐 하겠다 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삶을 사는 마지막 결론이 뭐면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본 사람은 부학하시면 어제도 한 친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만난 지 한 2, 3주 된 것 같아. 2주 된 것 같긴 해. 근데 같이 공차면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몸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기 공차도 되냐고. 다칠 수 있는데 진짜 뭐 괜히 다치면 이제 같이 공차는 애가 손해잖아요. 왜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저는 이제 할 일을 해야죠. 그래서 뭐였어요? 그 아이를 쭉 지켜보고 대화하고 이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신뢰의 바탕 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야.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러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옥 가지 않는데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2021년 12월 4일 전에 어제가 12월 4일이었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그때 그 부활의 몸은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몸이야. 좋지. 몸에 병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걸 바라는 게 참 소망이야. 얼마나 좋아. 그때는 이렇게 병도 없고 온전한 몸을 영원한 몸을 얻으니까 그걸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네 마음에 너의 구주로 너의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고백하고 초청하기를 바래. 저를 물뚱 쳐다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눈빛이야. 그러면 목사님 좀 도와줄게.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게 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한 가지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전도자로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믿음대로 살려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라는 갈등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그 믿음을 따라서 손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다고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손해 보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갈등의 때에 뭘 선택하면 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그것을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손해를 이 땅에서 100배를 갚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의 때 절대 갈등을 따라가지 말고 불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누구처럼요?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여로보암 같은 가치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 들며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100배 열매를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